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향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성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성막 봉헌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은 성막을 이렇게 조립하고 기물들을 이곳에 이렇게 배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다시 말해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롭게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2년이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8절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비치해 두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에는 4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하는 그 증거궤가 있었고, 또 성소에는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7촛대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성소 안에 가운데에는 이렇게 증거궤가 놓여져 있었고, 증거궤를 놓고 그 다음에 휘막 이렇게 가리게 되었고, 휘장으로 가리게 되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을 설치하게 되었고, 분향단을 등지고 섰을 때 왼편에는 진설병상, 오른쪽에는 촛대, 등대 또는 7촛대라고 말하는 그것을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물을 배치하는 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서 성소를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소에서 성전 뜰, 그리고 그 밖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관점에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 앞에 기도를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러한 놀라운 기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누가 썼으며 무슨 목적으로 썼으며 누구의 관점에서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손주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손주가 보낸 편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편지가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편지인 거죠. 물론 손주의 손을 빌려 썼지만.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66권은 성령님의 각각의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썼느냐?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시작된 그것이 성막을 거쳐 성전 뜰까지 가듯이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내 뜻이 관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질서를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6절은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할 것을 거룩하게 하여 구별할 것을 그것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조된 특별한 그러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다 부어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도 그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할 것에 관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넌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표시인 것이죠. 관유를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에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도 바깥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유세하는 데 쓰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것으로 쓰이게 되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남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러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14절에도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한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한대요. 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한대요. 그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또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피곤치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뭐 수치로 따져 90% 8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짜증이 올라와요. 뭐 니들이 이렇게 많아. 뭐 이때 모여서 해. 이러한 불평, 원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랑 똑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육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육신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나열한 것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아까는 악의가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른 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정말 육신의 생각이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29절에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래요. 우리 너무 남 험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형에 해당한대요.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서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편하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쓸 정도였어요. 그가 설교하면 많은 이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사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죽노라. 내가 6일은 잘 참는데 이상하게 하루는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데요. 그만큼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으로 지배하고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마귀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는 사자는 자꾸만 우리를 향해 바람을 봐. 주님을 바라봐야 될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이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군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홍해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두렵고 모세를 향해 죽이려고 드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제일 큰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라 그런지 귀신같이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대요? 생각을 넣었대요. 어둠의 사탄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막 누가 봐도 죄 짓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생각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요. 뭘로? 내 삶의 홍해로, 내 인생의 풍랑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또 뭐 재정적인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가 그렇게 보여주고, 내일 우리 자녀, 내 아들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통장에 잔액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그쪽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기물들에 이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성막 기물들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기물들과는 다르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물로 씻어야 됐어요. 즉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죄를 품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대제사장도 예외 없이 죄를 품고 내게로 나왔어? 넌 거룩하지 못해?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싫어하셔요. 끔찍히 싫어하시면 죽이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또는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이전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죽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에 딱 맞춰 나올 수 있을까요? 수요 예배 7시 반이라고 해서 딱 맞춰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예외는 있죠. 직장 생활이나 기타 이렇게 생활에 의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는 제외하고 아직 시간 있네? 5분만 더 있다 가야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각?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명령을 들은 모세는 16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시간에도 39장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39장에서도 자세하게 보여줬는데 40장에서도 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지겨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여놓고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29절, 3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7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완전수, 완전 완벽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침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대요. 이러한 은혜와 고백으로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 월요일에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매 화요일에도 여호와께서 이성일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수요일도 여호와께서 이성일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할 때까지. 네.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누구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고 금요일도 살고 목요일 빼나요? 목요일 살고 토요일 살고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던 것을 모세가 마침에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산 순종을 마침에 드디어 또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로 나아갔더니 34절의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구름이 아무개에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개에게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띄운 저 말씀에 동그라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이성일에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성일에게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에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토요일이 어떨까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드디어 내일 주일이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는 어떨까요? 토요일이 두려운 날일 거예요. 낯을 들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그 한 시간의 예배가 그것으로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안 왔으면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그냥 토요일이 여느 때와 같이 쉬는 날 정도로 여겨지는 날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기다려지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면에서 결론의 말씀이 이 38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셨어요.
그것을 바로가 막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결국은 출애굽시키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함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진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소위 말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야, 월급 좀 올리자 해서 막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갔죠. 20세 미만만 들어갔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요. 바꿔 말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간구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간구하죠. 도와달라고. 우리 삶에 은행의 그 번호표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띵동 2번 고객님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찾아와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아까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와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지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건너가게끔,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끔 물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한 월급쟁이는 보너스 올려달라고 데모한다라는 거죠. 미련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월급쟁이는 본봉 올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너스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내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보너스 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본봉을 올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5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 사냐 이거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 행위로 인해서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행동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 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순종. 다른 표현으로 거룩.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거 하나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말씀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먼저 읽고 기도하시면은 정말 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행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온유, 절제, 또 양성 빼먹었네요. 이 9가지의 열매들을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문제가 있어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욥과 같이 입술로라도 범죄치 않는다라는 거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뿐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을 마침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도록,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